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이 요셉은 바로 임마누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감 있으면서도 또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없다고 궁색한 모양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열등감 속에 소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만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전혀 아니지요.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또 확신 있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면서도 또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때로는 불행한 환경, 그런 처지 속에서도 슬픔의 포로가 되어 살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변함없는 그런 자신감과 또 굳굳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역사의 종점을 종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나라의 왕자가 어찌어찌 하다가 적국의 포로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포로가 된 몸이지만 그 사람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왕자 아닙니까? 왕자? 큰 나라의 왕자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서도 포로가 된 처지에 자기 나라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나라의 왕자답게 당당해야죠. 나는 내 목숨보다 내 나라와 또 왕자됨의 명예를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큰 나라의 왕자였을 때는 당당한 것 같다가, 그래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는 마치 자신이 전혀 왕자로 산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처럼 무슨 일이라도 할 테니 그저 내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 왕자답지 못하지요. 우리 성도들은 마치 큰 나라의 왕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것도 큰 나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왕이신, 동일한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다 왕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왕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꼭 성별을 따져서 남자들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남녀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새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큰 나라에 우리 모두는 다 왕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떳떳하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알고 보니 괜찮다, 저 사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멋있다, 멋져, 이 사람 정말 괜찮고 잘하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함께 본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애굽이 당시에 큰 나라였기 때문에 좋은 구경하러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죽을 뻔했다가 애굽으로 장사하러 가는 사람, 그 상인들에게 팔려서, 말하자면 팔려서 간 사람이에요.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 대우를 받으며 사랑만을 받다가 말하자면 날벼락 같은 일을 맞은 겁니다. 우리 남자들 같으면 한국에서 정령이 되면 군대에 이제 끌려간다고 하지요. 그래, 군대에 끌려가는 것도 그 기약이 있잖아요. 2년, 3년. 마치면 뭐예요? 나오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끌려갔는데 노예로 끌려간 겁니다. 노예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게 황당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그랬을 겁니다. 애굽 장태에서 어떤 사람에게 팔리기 위해 서 있는 그 요셉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그 요셉, 만약에 그 아버지 야곱이 길을 가다가 요셉이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얼른 달려가서 네가 여기 이렇게 왜 있냐, 이것이 웬일이냐 하면서 그저 끌어안고 어서 빨리 집에 가자 그랬겠죠. 그런데 그 애굽 장터에 요셉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요셉의 입에서 정말 한숨 이외에는 나올 것이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때의 장터를 지나가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서 있는 요셉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그 2절을 보면서 우리의 눈이 좀 확 커지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2절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좀 더 일찍 요셉과 함께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기 바로 그 전에 그때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들에게 말하자면 그걸 못하게 하셨든지 그걸 말려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또 형들이 요셉을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기 전에 그때쯤 함께 하셔서 어떻게든 요셉을 그 가운데서 구출하셨더라면 여러분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에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나쁜 일들이 다 벌어진 다음에 아무 소망 없고 아무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계속되는 우리 창세기의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던 것은 이스라엘, 장차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나라를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애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애굽에 갈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가게 만드실 것이죠. 물론 요셉은 그때 몰랐습니다. 누구도 몰랐어요. 자, 아무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주 불행이라는 그 자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나를 이런 처지에 그냥 두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그런 구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내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노예로 팔린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이다. 약속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조상들에게 지키신 분이셨고, 나도 할례 받은 자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책임져 주실 것이다. 도무지 현재 자신의 처지와 상황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구원해 주실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암울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마도 요셉은요, 아브라함과 요셉은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증조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니까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증조 할아버지는 바랄 수 없는 중에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셨다. 그것을 요셉은 들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이삭이 번제단에 드려져서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멈추게 하시어 살아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물을 준비해 두신 것을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만났던 야복 강가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과거에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는 그저 듣기만 했었죠. 증조 할아버지의 아브라함,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아버지의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들었어요. 아마 그때는 그랬었구나, 집에서는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정작 애굽에서 노예의 신사가 되어 캄캄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켰다는 것이죠. 훗날 애굽에서 나왔던 그 요셉의 후손들은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그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켰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자, 2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을 했어요.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요, 요셉이 맡겨진 일을 하면 그 일의 결과가 아주 좋았고, 그래서 요셉은 주인에게 점점 높은 신임을 얻었다라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상 삶의 특징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첫째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첫째 성실해요. 왜요? 사람을 안 보고 누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맡겨진 노예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내 일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자기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세상의 어려운 상황에 매이지 않으니까 생각도 좋은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과 비교해서 다른 노예들은 어떻겠습니까? 금방 우리가 추측을 해보아도요, 맡겨진 일을 아마 겨우 하든지 아니면 그 맡겨진 일만 하는 거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볼 때에 다른 노예들은 그냥 뭐예요? 노예일 뿐인 거예요. 노예 그 이상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을 보면 같은 노예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맡은 일을 마치 주인이 하는 것처럼, 때로는 얽매인 사람은 할 수 없는 생각, 마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노예인데도. 그래서 주인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다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요셉에게 무엇을 맡겼는데 요셉이 맡은 일마다 대체로 좋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결과가 행여 좀 좋지 않아도 다른 노예들은 그 사실을 숨기기만 해요. 그러나 요셉은 정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신뢰한단 말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노예의 근성은 뭐냐면, 실수가 주인에게 들통이 되면 자기가 큰일 난다, 감춰야 된다, 이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자유한 사람은 안 그래요. 주인이 그랬습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요셉이 주인에 대하여 때로는 자기의 실수와 좋지 않은 결과를 정직하게 나타낼 때 오히려 더 신뢰가 가진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주인이 볼 때 입장에서도 이거는 아무리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게 또 그런 과정과 설명을 해서 주인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 요셉을 더 주의 있게 살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이 요셉이라는 노예는 어떻게 다른 노예들과 다른가? 그렇게 살펴보았더니 뭐예요? 이 요셉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2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살았다. 거기에 머물렀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주인에게 신임을 받고 또 그만큼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요셉은 요즘 말로 하면 참 간증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도 겪지 못한 어려움들을 요셉은 겪었던 것이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아닌 자신의 하나님이 자신의 그 처지 속에서 자신에 맞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정작 에서가 야곱을 너 죽어라 그러고서는 구덩이에 던져 넣은 적은 없습니다. 이삭 역시 죽을 뻔은 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었고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라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는 했지만 이 요셉만큼은 아니었어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요, 노예로 팔린 것은 차라리 구덩이에서 죽는 것만도 못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노예로 팔린 상태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믿음을 얻게 되었고 노예였지만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 요셉과 기쁨으로 함께 하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보디발 주인에게도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총무가 되어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위임받는다. 이것은 아마도 노예로서 주인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최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요셉은 말이죠, 사실은 주인보다도 더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인을 흡족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겼더니 보디발의 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참으로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일을 하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도 형통하게 되고 우연히 장터에 나갔다가 요셉을 노예로 샀던 보디발, 그리고 그의 집과 밭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요셉이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의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똑같이 이것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은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참으로 유익한 그런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내가 중요한 인터뷰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인터뷰를 받으러 갈 때에 어떻습니까? 마음이 이 인터뷰 통과될까 말까? 불안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럴 때에 나를 인터뷰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두려운 사람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두려운 사람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이 되든지 아니 되든지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보는 사람이 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큰 무엇이 나와 함께 있는 그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을 때처럼 말이죠.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데 요셉만 보인 게 아니고요,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무엇을 같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내가 서면 나보다,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서 눈이 밝아지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보게 될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행여 그렇지 않다 해도 적어도 내 마음과 내 입에서 불평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찬송하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말은 안 해도요,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괜찮다, 저 사람하고 친구하면 좋겠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받은 약속대로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한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오히려 요셉처럼 믿음에 견고히 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요셉처럼 형통하시고 세상에서도 높은 인정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